다윗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사울 왕의 어떤 대적과 원수들에 의한 공격이겠죠. 그거 외에도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데 참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죠. 너무 위협을 당하는 거죠. 단지 조금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그런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받는 너무 극한 어려움의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을 계속 찾고 있어요. 하나님을 부르고 있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고 그게 참 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힘들 때가 있죠. 근데 그럴 때 우리 주일에도 말씀 나눴지만 누구 앞으로 가서 넘어지면 된다고요?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보면은 어린 아이들일수록 누구 앞에서 넘어져요? 다치면 누구한테 와요? 혼자 스스로 해결하지 않아요. 엄마 아빠 하면서 이렇게 와서 자기의 다친 부분을 보여주고, 막상 보면 크게 다치지도 않았어요. 티도 안 나요. 뭐 피도 안 나는데 그 점 같은 그 빨간 거 가지고 피 났다고 막 하는 게, 근데 그게 저는 참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도 주님 앞에 어려울 때 혼자 스스로 숨어서 힘들어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너무 힘듭니다, 날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어요? 나 너무 괴로운데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울고 또 하나님 품 안에 좀 안겨버리고, 그런 우리의 은혜들이 이 시편의 다윗의 시편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시편을 또 만들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0편은 탄식시라고 해요. 탄식시, 개인 탄식시라고 하는데요.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한 절씩 쭉 볼 텐데,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지금 악인들 그리고 포악한 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표시를 해보시고요. 악인들은 여기서 말하는 악인들은 이런 악인들이겠다, 이게 좀 더 가깝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바로 대화가 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 같아요. 대화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힘들어요. 그죠? 뭔가 대화가 돼야 되는데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 있죠. 악인들이에요. 그들은 그냥 무조건 공격만 하겠다는 거예요. 뭐 따져보지도 않아요. 그냥 싫다는 거예요. 무조건 싫다는 거예요. 악인들이에요. 포악한 자들은 말 그대로 폭력을 일삼는 자들,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이 말이에요. 무조건 폭력적이에요. 말도 폭력적이고, 악인들, 포악한 자들, 그들에게서 다윗이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건데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건지시며 건져주소서, 그리고 보존하소서, 지켜주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호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절을 봅시다. 자,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악인들은, 이 포악한 자들은 우연하게 그냥 어떤 계기에 의해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다윗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악한 의도인 거예요. 악한 의도. 그리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였다 그랬어요. 싸우려고 매일 모여서 매일 그렇게 어떻게 하면 다윗을 공격할 수 있을까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3절을 봅시다. 어떻게 공격하는가를 보면,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혀가 날카로운 거예요. 날카로운 칼과 같이. 그리고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나이다. 독사의 독과 같이. 지금 말로써 공격하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이 강력해요. 우리는 그냥 그거 가지고 그래? 그 말 들었다고 그래? 우리는 그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말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말수가 적지만 적은 말수 안에서도 실수가 많음을 봐요. 그래서 말만 없으면 실수가 훨씬 더 많았겠다 싶을 만큼 말이라는 게 참 위험하다,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오늘은 이 시편 140편에서 3절에 보면은 그렇게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그리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안에 뭐라고 적혀져 있어요? 뭐라고 적혀져 있어요? 셀라라고 적혀 있죠. 셀라.
셀라가 오늘은 참 많이 나오는 걸 봤어요. 셀라라는 말이 뭐냐면 쉼표 같은 거예요. 어떤 노래를 시를 이렇게 읽고 나서 잠깐 쉬어라 이런 뜻이에요. 잠깐 쉬어라 이렇게 이런 뜻인데 이 셀라가 무슨 뜻일까를 살펴보니까 쉼표, 곡조의 어떤 쉼표, 그 다음에 쉬어라, 들어 올려라, 그리고 멈춰서 들어라 이런 뜻이더라고요. 멈춰서 들어라. 그러니까 이 셀라라는 것이 그냥 무의미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이 고백을 하고 나서 1절부터 3절까지 한 다음에 잠깐 셀라 하는 건 뭐냐면 잠깐 쉬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쉬었다. 그리고 같이 쉬자 그러는 거예요. 같이 쉬자. 왜요? 하나님 앞에 잠깐 멈춰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셀라 잠깐 멈춰서 하나님을 묵상하자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앞에는 악인들이 이렇습니다. 악인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그러고 나는 너무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그런데 셀라, 하나님을 잠시 하나님 앞에 잠깐 멈춰서 주님 앞에 멈춰서 주님을 묵상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렇게 1절부터 3절까지 악인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막 탄식하다가 셀라 했잖아요. 셀라 하고 나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4절부터는 하나님을 다시 묵상해요. 그런 게 좀 특징인 것 같아요. 자, 4절부터 볼까요?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전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미치려 하나이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잠깐 다시 바라보고 있어요. 악인을 바라보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악인은 나를, 포악한 자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하나님, 그런데 셀라 하고 나서 다시 마음을 가라앉혀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지키사 악인들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실 것을, 나를 보존하여 주실 것을,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실 것을, 이렇게 하나님을 묵상하는 모습 봐요. 그 다음에 5절도 봅시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또 셀라 이렇게 나오죠. 이들은 또 악한 계획으로 올무와 줄로 함정을 놓았어요. 함정을 놓고 다윗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뭐하죠? 셀라. 다시 멈춰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묵상했다가 또 악인이 자꾸 생각나요. 악한 상황이 자꾸 떠올라요. 그래서 마음이 자꾸 무너지죠. 근데 너무 괴로운데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그런데 다시 셀라. 다시 5절에서 바로 또 셀라. 하나님을 또 묵상하죠. 하나님, 그것도 묵상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6절부터 7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다윗은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장 확실하게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또 고백하면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머리라는 것은 뭘 상징하냐면 어떤 사람의 명예를 상징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악인들의 온갖 음해와 공격으로부터 다윗의 그 명예와 존엄성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참 귀하죠. 하나님, 우리를 다시 지켜주신 하나님. 그리고 8절을 보면은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하고 또 셀라.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은 하나님께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바로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셀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또 묵상해요. 지금까지는 소극적으로 기도했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9절부터 이제 심판에 대한, 적극적인 심판에 대한, 악인들의 심판에 대한 기도를 하게 되는데 9절을 보시면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악인들의 머리에는 온갖 계획들로, 악한 계획들로 가득해요. 근데 그 머리에서 나오는 계획들이 그들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은 늘 악한 생각만 하는 거예요. 악해요, 생각 자체가.
그것이 결국은 그들에게 돌아갈 거예요. 그들은 온갖 거짓의 혀와 독사의 독과 같은 말로 치명적으로 계속 악을 행한단 말이에요. 비방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근데 그것은 반드시 악의 머리에 있는 그 악한 것들은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덮을 거란 말이에요. 그들을 덮게 하소서.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뜨거운 숯불이, 하나님의 뜨거운 숯불이, 심판의 불을 말하죠.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 뜨거운 숯불과 같은 불로 그 위에 쏟아지게 하여 주시고 불구덩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소서. 아주 강력한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11절,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할 것이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여러분, 악인들은 결코 굳게 서지 못할 것입니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악인들은 결코 굳게 서지 못할 것이에요. 반드시 그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재앙으로 인하여서 패망하게 될 거예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세상이 악을 파헤치는 것 같고, 하나님 마치 하나님은 힘이 없이 패배하는 것 같고, 의인들은 악인들에 의해서 그냥 지고 있는, 패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일지라도 아닙니다. 여전히 모든 상황과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하였을 때 하나님이 힘이 없음이 아니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 그걸 기억해야 돼요. 야, 세상이 너무 강하네. 세상처럼 살아야지 나도 살지. 세상 따르지 않고 살면은 나는 이 세상에서 못 살아. 그건 믿음이 없음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만 믿기로 하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를 하겠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 약속의 이 땅에서 주님이 약속의 이 나라가 이곳에 임할 텐데 그 땅을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비하셨잖아요. 그들이 우리들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과 벗하며 살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로 하는 자들이잖아요. 우리들은 세상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자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걸 믿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세상처럼 하지 않기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 말씀대로 하기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악인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패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기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편의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맞아요. 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 복이죠. 죄의 길에 같이 가고 오만한 자리에 같이 앉아있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있는 것은 복이 없는 일이에요. 그들은 함께 죽습니다. 함께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곳에서 나와서 말씀대로 사는 자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모두를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도 고백해요. 12절에 보면 내가 알거니와 그래요. 내가 알거니와. 그걸 안다는 거예요, 다윗은. 나는 압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나는 그것을 압니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그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통치자이시며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심을 나는 압니다. 이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벗하며 살래요. 이건 망하는 길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 같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힘들고 피곤하다 할지라도 나는 압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통치자시고 주관자시고 어제 말씀에 창조주이시고 그 더 앞에는 우리의 나의 앉고 일어섬을 다 보시는 하나님, 나는 압니다. 그러니 나는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13절을 보시면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다 그러는데, 여기 보면 의인들이 나오죠. 13절에 의인들이, 그 다음에 정직한 자들이. 여기 의인들이, 정직한 자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말이냐면 바르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의인들이에요. 잘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완벽한 자들을 의인들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만약 우리가 완벽했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교만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르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자들, 악인들이 성행하는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온갖 공격과 억울함과 손해와 피해를 보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앞에 바르게 하려고 하는,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 몸부림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변호해 주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고, 12절에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정직한 자들이 주 앞에 살리이다. 할렐루야. 바로 그들은 그런 거예요. 의인들에게, 정직한 자들에게,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변호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시편을 고백하면 할수록 셀라 셀라 했잖아요. 셀라 이후에 다윗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더 하나님을 더 묵상하면서 바라보는, 다윗은 그래서 이 셀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인 거죠.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다윗이 어떻게 하면 그 일을 통과할 수 있었을까? 다른 게 아니었어요. 셀라의 신앙이었던 거예요. 주님, 악인은 묵상하지 않는 거예요. 악인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세요. 계속, 물론 힘들어요. 악인들을 멸하소서, 막 악인들을 때리소서, 막 뼈를 꺾으소서, 다리를 부러뜨려,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 그거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게 기도의 핵심이 아니라, 그러나 셀라가 있어요. 셀라 하고 잠깐 다 멈추고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요. 그리고 다시 와서 뭐라고 써요?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게 다윗이 되게 했던 하나의 이유였던 거죠. 셀라의 신앙. 셀라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멈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이 셀라의 시간이 확보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셀라가 순간순간마다 있어야 돼요. 주님 어떡하죠? 주님 어떡하죠? 가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하루 24시간 중에 거의 몇 시간마다 있어야 될 거예요. 우리는 왜냐면 몇 시간마다 악한 생각이 자꾸 떠오르거든요. 악한 상황을 보면서 불평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계속 셀라,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그래야 우리는 그 셀라의 시간을 가져야 바른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바른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옳은 것을 바라볼 때, 어제 말씀처럼 바른 것을 우리가 소망할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말 알 때, 진짜가 무엇인지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믿고 바라보잖아요. 그럼 그 잘못된 것이 나에게 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어떤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를 보고 거기에 가지를 맺혀야 된단 말이에요. 접붙여야 된단 말이에요. 좋은 나무에게서 좋은 열매가 나온다 했단 말이에요. 좋은 나무는 도대체 무엇인가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아무 나무나 툭툭 한번 접붙여 보시면 안 돼요. 정말 좋은 나무가 누구인가? 그 선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